창세기 17장에는 중요한 사건이 연이어 4가지 보도를 합니다. 이 4가지 사건을 다 다룰 수는 없고 1절에 서론격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즉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이 17장의 내용은 언약을 재갱신하는 내용이 있고, 둘째로 그 언약을 하시면서 표징인 할례를 제정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주시고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선언하시면서 연이어 발생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17장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1절과 또 마지막 부분인 24절을 보면 이 주 인물인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힙니다. 1절에 아브라함 나이 99세라 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아브라함 할례를 받은 때가 99세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중요한 사건이 언급될 때 주역이 되는 사람의 나이를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를 처음 부분, 끝부분에서 밝혀서 이 안에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개인은 물론이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자손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진행하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언약 백성들, 우리에게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제정하신 것은 아브라함 당대도 물론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오는 이스라엘 공동체, 구약 교회의 성례이지 않습니까? 구약 교회의 성례가 유월절과 할례인데, 할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그 근원을 오늘 1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민이다 하는 가시적인 표징입니다. 구약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할례를 받음으로 과연 하나님의 언약민이다 하는 사실을 표시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 할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저자 모세는 창세기 17장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할례가 오늘날에는 세례의 원형이 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몸체인 교회에 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과연 언약민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세례를 통하여 표시를 합니다. 세례를 합당하게 주고받으면 과연 언약민이다 하는 이 사실이 확증이 됩니다. 이로써 교회는 언약민인 것을 알고 받고 보호하고 다스리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오늘날 많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세례를 주고받아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구원의 보증도 하나 해주지 않는 이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례 원형이 할례인데, 할례로부터 이어져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표시로, 새 언약의 징표로 세례를 제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과 17장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아브라함 나이를 밝혀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합니다. 아브라함 99세인데 하란을 떠나서 올 때가 75세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일행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인데 하란을 떠나서 지금까지 24년이 흘렀습니다. 또 지난 16장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하갈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16장에서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16장과 17장은 13년이라는 세월이 있죠. 13년의 공백 기간을 염두하고 17장을 봐야 합니다. 이 13년 동안 공백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공동체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계시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칼빈은 아브라함 내외가 하갈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상속자를 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상속자를 구하려고 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할 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상태에서 혹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냈을까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약을 하시고 사레가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직후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한 기대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납득이 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이고 사레는 89세인데 그러면 자식을 또 갖는다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지금 얻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할 만합니다. 근데 우리가 16장을 배우면서 생각할 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사회적인 통념, 사람들의 여론, 상식, 심지어 과학, 의학까지도 뛰어넘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느슨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상속자이다 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믿고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6장에서 본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던 하갈에게 우물 곁에 있던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간 하갈은 아이를 낳아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그대로 아브라함이 지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상속자를 구하고자 했던 것이 잘못이었다 하는 돌이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하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내가 인간적으로 상속자를 구했던 것이 잘못이다 하고 돌이켰을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욱이 16장 1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는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하고 모든 사람들과 서로 싸울 것이다 하고 그리고 모든 친척을 떠나서 살 것이다 고 합니다. 이스마엘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한 이 사실을 하갈을 통해서 다 들었다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나님 나라 계승자로 상속자로 생각하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하여 자식을 줄 것이다 하는 언약을 재차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한 것을 보면 그가 상속자라고 굳게 믿지는 아니했을지라도 이스마엘에게 소망을 두고 산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장래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니까 굉장히 기대하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든지 내 아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키웁니다. 조금만 특이한 행동을 하면 이 아이가 좀 크게 될 아이가 아닌가? 뭐 좀 잘 맞추면 이 아이가 굉장히 앞서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키우면서 13년을 훌쩍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전면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처음 부름을 받을 때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전면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특히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말씀을 전면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면에 두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되었다, 구원의 백성이다 하는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인생 전체에서 전면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면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늘 교회로 연합하여 예배를 잘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전면에다 두고 자기 인생 전면에다 두고 오늘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그저 하나님 덕분에 내가 좀 잘 살고 잘 먹고 해야겠다는 정도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당 간다 하고 그저 하나님 덕분에 좀 잘 살다가 천당 가자 하는 정도라면 구원의 백성으로서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 대부분은 이 땅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저 천당 간다 하는 정도를 가지고 적당히 사는 것이라면 그 구원이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한다 하는 이것을 전면에다 두고 오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식솔들은 한 1500년 이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식솔들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한 공동체로 자꾸 건설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다, 우린 하나님 나라 사회다 하고
아브라함 공동체가 그렇게 실현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슬로건은 내걸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자! 이렇게 가서는 그 실질을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종교단체로밖에 되지 않죠. 오늘날에도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뭐 동성애는 물러가라 하는 슬로건을 내걸기도 하고 이단은 척결하자 하기도 하고 우리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자 하고 슬로건 내걸기도 하고 이 일이 때로는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천국의 실질은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하신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살피면서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서 그 공동체 안에 실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을 캐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당시엔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렸을 테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이 보다 더 실질 있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가 아브라함 공동체가 예배를 훨씬 실질을 담아서 드리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우상이 득실거린다 할지라도 당시에는 우상의 도시가 갈대아 우르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도 우상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변의 우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만 높이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상을 척결할 뿐 아니라 그 공동체에 실현된 천국의 현실, 사안들 이런 것들을 후세에 이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아브라함 공동체는 오고 오는 모든 주의 백성 공동체,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책임이 무겁죠. 정신을 뚜렷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그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을 캐치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이 형식 또 실질을 후세에 자꾸 이어줘야 합니다.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땅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절에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자손으로 천국을 이루게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리고 자손에 대하여 땅에 대하여 계속 언약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잘 살필 필요가 있죠. 그뿐입니까? 바벨탑 사건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탑 사건이 있고 노아 시대에는 물로 모든 인류를 당시에 다 쓸어버린 이런 사실들이 명확하게 잘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이전에는 10대가 함께 살았으니까요. 몇백 년 동안 수명이 있는 그런 수명을 가진 10대가 같이 살았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구두로 전해오는 걸 명백하게 다 듣고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왜 지금 우리가 언어가 혼잡이 되어서 조금만 넘어가면 언어가 다른가? 또 노아 시대에 전 인류가 당시에 쓸어버렸는데 홍수로 쓸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답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매번 회중들이 한 사회를 형성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들을 잘 들추어내서 그 실질을 자꾸 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상속자로 이어지는 후세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례가 상속자를 가질 것이다 하고 약속을 재갱신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한 것을 보면 13년이란 세월 동안 얼마나 느슨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버렸습니다. 허송세월을 보낸 까닭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본 대로 하갈이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어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스마엘을 이름 지어서 이스마엘이 탄생되니까 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갈이 돌아옴으로써 사레와 하갈과의 관계도 정상적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사레를 선택함으로 질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평안을 찾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사레를 학대했다는 것도 없고 사레가 주인 하갈이 주인을 사레를 불순종하거나 노하게 했다는 것도 없고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노했다는 기록도 없는 걸 보면 질서가 잡히고 다시 평안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아모리 형제들과 동맹을 맺을 정도로 위상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18명의 교회 대표자들이 동쪽에 있는 4개국 동맹군을 능히 물리치고 돌아올 정도로 위상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 성읍의 전리품들은 다 돌려주고 하나도 받지 않을 정도로 부유합니다. 주변의 어느 족속도 이제 아브라함 공동체를 쉽게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위상이 높아져 있습니다. 1500명 이상 되는 회중들이 부유한 데다 위상이 높아져 있고 튼튼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아브라함이 말 한마디 하면 다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질서가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평안을 찾았을 때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차하면 느슨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명의식이 사라져버리기 쉽습니다. 안팎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기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면에다 두고 사는 일을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우상을 척결하고 그 거룩한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이 일을 느슨하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례를 통하여 자식을 줄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느슨해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실력이란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 해버린다면 아무런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했다는 것은 13년의 공백기간 동안 얼마나 느슨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고 아브라함의 공동체가 아무런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스스로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다 하는 이 호칭을 잘 알고 써야 합니다. 흔히들 많은 교인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면서 밀고 나갑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주십시오 하고 자기 욕망을 막 추구하고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물론 그 책임은 강단의 책임이 큽니다. 성경에
자기 욕심을 추구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도용해라 한 곳은 한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쓰면 됩니까? 내 마음대로 믿는 것에 따라서 다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은 성경에 한 번도 기록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이름을 가르쳐 주신 직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따라서 전능한 분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은 언약을 기필코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는 기어이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시작부터 끝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신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전능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약속하셨으면 이 역사 속에서 그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 역사가 흘러가도 언제든지 변치 않고 그 약속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 때 전능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 전능이 어떻게 발휘되었습니까? 지금부터 1년 후에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 의학, 과학까지도 동원해도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이삭 후에도 계속하여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에 보면 쭉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한 13번 정도 나오는데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을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능을 어느 때 쓰실까요? 어떻게 쓰실까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쓰시는 것 하나가 있고 대표적으로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전능을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누가 패배했습니까? 죽음의 사자인 마귀의 머리가 찍어 누름 당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전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구원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고 낙오하지 않고 영광의 나라에 완결된 구원을 이룰 때까지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는 이 호칭을 잘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셨을 때 사랑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자기 백성과 약속할 필요가 없는 분 아닙니까? 자기가 친히 하시고 싶은 일을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수준의 자신을 낮추셔서 대등한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 하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에 매이십니다. 하등에 매이실 이유가 없는 분이신데 그 약속에 매이셔서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점에서 전능하신 분이니까 약속의 대상인 우리에게는 극진하신 사랑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에 매여서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배후에 마귀의 장난들이 있을지라도 다 물리치시고 끝까지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에 전능을 사용하시니까 우리를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을 거기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신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십니다. 내 앞에서 이 말은 쓰여진 용도를 보면 왕의 입만 딱 바라보고 있다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종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입만 바라보라는 뜻으로 내 앞에서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꼼짝 말고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하시면서 언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자손들을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라 하는 이 자세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복을 떨어뜨려 줄 테니까 입만 바라보고 대기하고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13번이 나온다고 했는데 내 언약이라는 말을 9번이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으니까 우리의 언약이라는 말을 하실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친히 시작해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내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꼭 이루을 테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도 3번이나 하셨는데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으로부터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포함하여 19절에 보면 이삭과 이삭의 후손들과 포함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은 자신의 언약이시면서 영원토록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내 앞에 있으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완전하라 하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이가 없자 하갈을 통하여 인간적인 상속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소망을 두고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현재 아브라함은 완전치 않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완전치 않다는 말입니까? 이스마엘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완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이 일이 완전하지 않다 하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상속자로 얻었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온 것처럼 그 길로 다시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을 굳게 믿고 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완전함이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내가 너로 큰 민족,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완전함입니다. 이 완전함이란 말을 노아에게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아 시대를 배우면서 생각했죠. 완전함이란 말은 담임이란 말인데 흠없는 재물에게 쓴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동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완전함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처럼 완전했는가? 어떻게 해서 완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것입니다. 인류가 다 멸망당해도 노아는 120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이 말씀은 내 언약의 말만 쫓으라는 것입니다. 처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던 것처럼 그 길에 들어서라는 말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만 쫓아야 합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요? 언약의 대상인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말씀을 신실히 지켜가십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라는 뜻으로 완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신통치 않고 세월만 낭비하면 아브라함같이 됩니다.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되지. 물론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나 깨닫기 전에 낭비해버린 세월은 공백입니다. 이것은 깨달았다고 다 과거의 공백을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말씀을 줄기차게 따르면 과거에 믿기 전에 공백을 다 채워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줄기차게 따르다가 낭비해버린 세월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중에 깨달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쫓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애는 길어봐야 80년, 90년,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 같으면 100년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생애와 비교하면 거의 배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생각하고 13년 공백 기간을 갖는다면 될 법한 일이 아니죠.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결국은 그럼 뭐냐? 결국은 오늘날에는 우리 현실은 강단의 설교 문제이고 목사의 책임이 크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17장은 냉정하게 잘 생각해보면 전부 강단의 설교를 맡아 있는 목사의 책무를 추궁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목사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함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하고 듣는 둥 마는 둥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얼마나 실현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13년 동안 침묵하시던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도 들려주시옵나이다. 더 이상 징계 가운데 침묵하고 계실 수 없으셨던 것은 아브라함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또한 언약의 자손을 통하여 이루신 주님의 나라 때문에 또한 언약을 친히 이루시기 위함이옵나이다.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면서 인간적인 상속자 이스마엘에게 소망을 둔 완전치 못함을 지적하시고 언약을 기필코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을 믿도록 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에게도 책망하시옵나이다. 주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고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신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저희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월을 낭비해버리고 그 때문에 저희를 주님의 나라의 그릇으로 쓰시려는 복을 그저 가치 없게 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오늘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사 말씀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